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마음.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내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마음. 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라는 말이죠. 네, 이 말은 이 동양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양에도 있습니다. 영국 속담에도 같은 뜻의 속담이 있습니다. Like father, like son 이런 속담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을 통틀어서 이 자녀들이 부모를 닮고 따라가고 비슷해진다라는 것, 이거는 아마 모두의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즉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고 또 닮아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고 부모를 따르고 부모를 본받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고 닮아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해 내가 예수님을 닮았다라는 것이 내가 구원을 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행위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다른 말로 성화된다는 것, 성결한 삶을 산다는 것,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 다 같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부지런히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린 예수님의 어떠한 면을 닮아야 할까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따르고 닮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진정한 변화를 이뤘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진정한 사람의 변화를 이룬 것이 아니에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겉으로는 난 성적으로 순결해, 성결해 라고 말하면서 속으로 음욕이 가득하다면 그 사람 성적으로 성결한 사람입니까? 또한 나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 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형제 자매에 대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 형제 자매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또 말로는 나는 기쁘고 행복해 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막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찬 삶을 산다면 그 사람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이처럼 사람은 마음이 바뀌어야 진정한 변화를 이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따르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변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할 텐데 예수님의 어떠한 마음을 본받아야 할까요? 오늘은 그 답을 본문에서 찾아가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은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본문의 배경과 내용 설명부터 여러분이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한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대략 주후 61년경 빌립보 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 쓴 편지기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더불어서 옥중서신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빌립보서의 최초의 수신자인 이 빌립보 교회는 또 어떤 교회였을까요? 이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로 유럽 대륙에 최초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를 이렇게 복음 전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아시아의 복음 전도를 막으시고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최초로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이 창립 때부터 루디아 같은 아주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곳을 떠났어도 빌립보 교회는 아주 건강하고 모범적으로 잘 성장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에서 빌립보 교회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는데, 그 칭찬하신 점이 무엇이냐? 빌립보 교회는 가난한 성도들이 모여 있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과 이 선교사들에게서 후원을 많이 하는 교회였습니다. 물질적으로 여유가 없었어도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현장에 아주 후원을 열심히 했어요. 기도도 많이 했어요. 또 사람을 보내서 많이 도와주기도 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순교의 피를 흘리는 그 순간까지 후원하였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아주 건강하고 모범적이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던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것이 빌립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수감자의 몸으로 편지를 그렇게 급하게 보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빌립보서를 보면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이유 때문입니다. 먼저는 겉으로는 아주 모범적이고 건강한 교회였지만 속으로 큰 문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 빌립보 교회의 기둥과 같은 두 명의 여성 지도자들, 요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성 지도자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칫 교회 분열의 위기가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바다 건너에서 듣고 염려가 된 나머지 급하게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것은 빌립보서 4장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이 빌립보 교회의 기둥과 같은 여성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의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빌립보서를 쓴 이유입니다. 자, 그러나 이 이유 말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 1세기 초대교회는 핍박받던 교회였습니다. 1세기 기독교는 박해를 받던 종교였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과 사업장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재산이 몰수가 되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순교의 피를 흘려야만 했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쓴 것입니다. 즉,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한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 고난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 안에서 뭐 해야 한다? 기뻐해야 한다. 기뻐해야 한다. 무엇보다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뻐해야 한다. 기뻐해야 한다. 이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쓴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빌립보서는 총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이지만 기쁨 또는 기뻐하라는 말을 무려 17번이나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은 단순히 고통 가운데 있는 절망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라고만 권면하고 있지는 않아요.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라고 권면한 이후 어떻게 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 또 항상 기뻐할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생각을 해보겠어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항상 기뻐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권면하시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고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4절 말씀에 보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상식에서 벗어난 말을 하고 있어요. 그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떠합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그것도 이역말리 로마라는 곳에 와서 감옥에 gat혀 있어요. 오늘날과는 비교도 안 되는 대접을 받고 수감 생활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기쁜지 기쁨이 있다라고 하고 너희들 일을 잘 감당하여 내가 지금 기뻐하는데 내 기쁨이 더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뭐가 그렇게 기쁠까요? 그리고 더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 답이 바로 5절에 있어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정리하면 항상 기뻐하기를 원한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언제든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기뻐하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고 소유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핵심 주제고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고 소유해야 한다. 큰 소리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고 소유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빌립보서의 핵심 내용인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삶의 자리에서 꼭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고 소유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본받고 소유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본받고 소유해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따라하십니다. 첫째로, 자기를 비우는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나를 비우는 마음, 자기를 비우는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은 이 마음이셨어요.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자기를 비우셨어요. 그리고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 창조주로서의 권위를 비웠어요. 체면도 비웠어요. 위신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본받고 소유해야 될 마음은 이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에요. 이것을 비울 때, 이 마음을 소유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거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모임에 갔어요. 그런데 후배가 선배 대접을 안 해요. 또 어느 모임에 또 갔더니 어린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막 무례하게 행동해요. 나이 대접을 안 해줘요. 또 어떤 모임에 갔더니 내 지위가 있고 내가 해온 삶이 있는데, 살아온 삶이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막 무례하게 대접해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힘들겠죠. 불편하겠죠. 섭섭하겠죠. 화가 나겠죠.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한 수치와 모욕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왔는데 피조물이 못 알아봤어요. 안 알아봤어요. 알기를 거부했어요. 모욕하고 천대하고 멸시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니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그러한 일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불편했다, 마음 상해했다, 속상해했다, 원망했다, 화냈다는 말씀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웠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행복하게 십자가의 길,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도 이 마음을 본받아야 돼요. 자신을 비우는 마음. 자,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보겠어요. 우리가 그렇다면 비워내야 될, 우리 마음에서 비워내야 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또 성품이 다르기 때문에요. 어떤 분들은요, 돈과 재물에 집착하는 이 탐욕을 비워야 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기쁨이 없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요, 그냥 염려와 근심, 막 조급해하는 거, 이거 비워내지 않으면요, 이 마음의 기쁨도 없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요, 지나친 자기 사랑, 자기 애 때문에 이거 막 남 멸시하고 막 남의 눈이 내 남의 하는 일들이 내 눈에 안 들어오고 성에 안 차고 막 이럴 수 있어요. 이거 비워내지 않으면 기쁨 없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지나친 자기 비하, 열등감에 빠져갖고 막 허우적거리시는 분들 계세요. 이거 비워내지 않으면 항상 기뻐할 수 없을 거예요. 뭐 기타 등등 많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부탁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끄집어내서 한번 곰곰이 여러분 묵상을 하세요. 그리고 내가 비워내야 될, 내 마음에서 비워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반드시 찾으셔서 그것을 비우시는 작업을 반드시 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게 되면 여러분 기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꼭 비우기를 권면해드리는, 권면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쉽게 분노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이 쉽게 분노하는 감정, 이 마음을 꼭 비워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어디를 가도요, 화가 나서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천지예요. 어디를 가도 다 그냥 이 분노의 감정이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코로나는 장기화되고 있고, 그리고 언제 끝날지 그 답은 보이지 않고, 뭐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 방역을 담당하는 국가는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만 같고요.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 할 정치인들은요, 다 사리사욕 당리당락에 얽매여서 막 서로 헐뜯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막 국민들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고요. 막 사회 질서와 뭐 윤리 도덕적인 것들이 막 무너져가고 있는 것 같고요. 막 강력 범죄는 막 일어나고요. 경제는 어렵고요. 그리고 이런 거대적인 담론은 아니더라도 개인적인 삶에 들어와 보게 되면요, 직장과 사업 참 어렵고요. 가정에 막 결국 묶여있는 문제는 도대체 언제 풀리고 언제 열리는 건지 모르겠고요. 자녀들의 앞길은 언제 열리는지 모르겠고요. 속썩이는 자녀들 언제 또 회심하여 또 변화된 삶을 사는지도 모르겠고요. 네, 아픈 몸은 또 언제 날지도 모르겠고요.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막 짜증이 나고 분노의 감정이 막 자리 잡아서 막 쉽게 분노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시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쉽게 분노하는 마음 이거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 마음은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딱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2번 분노하셨습니다. 먼저는 성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이 성전이 이 강도의 굴절로 만들었다고, 그곳에서 막 상거래를 하고 막 그곳에서 막 돈을 바꾸고 막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속상해 하시면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과정에서 거룩한 분노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언제 분노하셨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왜 백성들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강요하느냐? 율법을 왜곡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하나님의 분노하셨어요. 또한 거룩한 분노예요. 그 외에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자신에게를 무시하는 사람, 멸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쉽게 분노하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다 이렇게 비워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쉽게 분노하는 마음 다 비워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비워내지 않으면 기쁨 없을 거예요. 무엇보다 이 쉽게 분노하는 감정, 이 마음을 비워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쉽게 분노하는 이 감정이 남아있으면, 이 분노가 우리 삶에 가득 차 있으면 나의 기쁨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기쁨까지도 빼앗아가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의 감정이 내 안에 차 있으면요, 반드시 누군가에게 쏟아내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든 물리법칙이 있어요. 채운 것은 반드시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언젠가 때가 되면 다 빠져나가요. 채워진 것은요, 반드시 비워지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게 되면 누군가에게 반드시 쏟아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쏟아내는 대상이 주로 누굽니까?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쏟아내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분노하는 감정을 막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막 쏟아내서, 또 이웃 친구들에게, 또 교우들에게 쏟아내서 막 가정의 막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고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좀 편해지셨습니까? 절대로 안 그래요. 더 어려워지고 더 고통스러워져요. 분노의 감정이 생길 때, 그 마음이 생길 때 우리 예수님 생각하며 비워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본받아야 될 첫 번째 마음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마음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자기를 낮추는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 자기를 낮추시는 마음, 이거 한마디로 뭡니까? 겸손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는 꼭 본받고 따르고 소유하고 닮아야 돼요.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계신 동안 우리 주님께서 하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마음에 쉼을 얻는다. 이거 다른 말로 바꾸면 항상 기뻐하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의 대표적인 성품, 쉽게 분노하지 아니하는 온유의 마음, 더불어서 겸손의 마음을 갖고 계세요. 겸손, 자기 자신을 낮추는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러면서 내게 배워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마음,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따르고 닮고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게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겸손이라는 거, 자기를 낮추는 거, 낮춘다는 거, 이거 성경에서만 말하는 진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거의 대부분의 종교와 또 윤리에서 전부 다 이 겸손을 말해요. 거의 대부분 겸손을 말해요. 심지어 오늘의 이 세속적인 사회에서 성공을 이끄는 처세술에서도요, 겸손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 우리 주님의 대표적인 성품, 대표적인 마음인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될 겸손과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 8절을 통해 그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8절의 그 차이점이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겸손, 우리 주님의 대표적인 성품 자기를 낮추는 이 마음인 겸손은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과는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겸손을 생각하면 여기까지 이르지를 못하세요. 많은 분들이 겸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행동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은 낮추고 사람들은 높이고, 겸손의 정의이기도 하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나약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이죠. 여기까지 해도 겸손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본받으라고 명령하신 겸손의 모습은요,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마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또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자기 자신을 낮추며 겸손한 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한 자예요. 이제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주께서 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명령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주신 사명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죽기까지 우리 주님 복종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며 지켜나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라면 반드시 순종하세요. 그런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또 생각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며 겸손한다는 거, 이거 쉽습니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물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순종한다는 게 또 쉬운 일입니까?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척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내 앞에서 겸손한 사람 앞에 겸손하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내 앞에 나한테 겸손한 사람, 뭐 겸손한 게 뭐가 어려워요? 내가 겸손하기란. 하지만 내 앞에서 무례한 사람한테 겸손하기는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경우 이 세상에서의 모든 인간관계는 내 앞에서 겸손한 사람보다 내 앞에 무례하거나 또 나를 무시하거나 또 나하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척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나아가 예수님의 마음, 이 자기를 낮추는 마음을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기란 더 어려워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겸손, 자기 자신을 낮추는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이것을 실천할 수가 있을까요? 포기하면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 포기한다라는 거, 겸손을 하는 것을 포기한다라는 거,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포기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포기하겠다는 얘기예요. 나 구원 안 받아도 좋다는 얘기하고도 같아요. 여러분, 확장시키면 여러분, 이건 포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듯이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생략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며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이 대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다음 같은 말씀을 드릴게요. 19세기에 남아프리카의 성자라고 일컬어졌고
또 목사님들의 목사라고 존경을 받았던 분이 계세요. 앤드류 머레이라는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쓴 책 우리 한국의 서점에 가면 엄청 많아요. 이분이 쓴 책 중에 겸손이라는 책이 있어요. 휴밀리티라는 책이 있어요. 이 겸손이라는 책에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겸손에 이를 수 있는가 아주 쉽고 명쾌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안을 해주세요. 크게 두 가지예요. 먼저는 겸손은 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겸손하겠다고 겸손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결단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를 낮추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계속 순종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낮추고 순종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훈련하다 보면 이 겸손의 옷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겸손은 뭐다? 훈련이다. 그런데 여기서만 그쳐서는 절대로 또 겸손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 자기의 의와 열심만으로는 진정한 겸손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2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하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겸손의 말씀을 하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얼마나 또 상교육을 시키셨겠어요? 심지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무슨 일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기면서 너희들도 내가 이렇게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섬겨라라고 말했어요. 그때 제자들 뭐 했습니까? 누가 천국에서 높은 자냐? 자리 싸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와 열심만으로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훈련이 돼, 부지런히 훈련하되 성령 충만할 때 완성된다라고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 말씀하세요. 공감합니다. 동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언제 이 겸손의 옷을 진정하게 입게 됐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만나고 나서 이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해진 이후에 그때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베드로 그렇게 다혈질적이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막 윽박 지르고 좌충우돌하던 그 베드로 전후서 보세요. 여러분, 겸손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겸손은 허리에 동이라, 겸손한 자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리라. 다 베드로 전후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겸손한 사도로 변했어요. 성령 충만한 결과. 또 사도 요한과 사도 야고보 우레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천둥의 자식. 얼마나 성질이 뭐 같으면 그런 소리 들었겠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나서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어요. 사랑의 사도로. 여기에 답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기 위해서 기회가 날 때마다 여러분 순종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세요. 작은 것이라도 순종해 가세요. 하지만 자기 의와 열심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결하게 살도록 예배를 내 삶의 중심에 딱 두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는 성도는 절대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예수님의 이 대표적인 성품이자 마음,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마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마음을 본받고 따르고 우리가 닮아가며 또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될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비우는 마음을 우리가 꼭 소유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또 묵상하셔서 반드시 비워내세요. 있겠지만 분노하는 마음, 쉽게 분노하는 마음, 이거 꼭 비워내세요. 이거 비워내지 못하면 자신도 괴롭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괴롭게 해요. 절대 우리 주님 마음이 아니에요. 분노하는 마음, 쉽게 분노하는 마음을 잘 비워내세요. 나아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마음을 여러분 꼭 본받고 소유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낮추는 겸손의 마음은, 우리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행동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지런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순종하세요. 훈련하세요. 그리고 내 의와 내 열심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이렇게 자기를 비우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빈 마음에 감사와 행복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실 거예요. 사람이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굉장히 피곤해요. 그리고 비굴해집니다. 하지만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자로 세우고 높이신다면요, 당당해요. 뭘 염려가 될 게 있어요? 뭐 비굴할 일이 있어요? 걱정될 일이 뭐가 있어요? 뭐가 힘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는 그런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실 거예요.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